준비 찬송 434장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시온네 3절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했다고 자부하면서도 사람이 우리 자신을 어찌할꼬 싶어 벌벌 떨고
걱정, 근심,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몸살이면서 살아가는 저들의 한심한 모습을 이 시간 지켜보시고 우리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합시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다 당한 그 실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나의 존재는 감히 주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감히 정말 너무나 황송스럽게도 주의 일이 되므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를 좋게도 판단하지 말고 나쁘게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 자체로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동원되었음을, 우리 안에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놋활이 쏘아 꿰을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살리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아멘. 욥의 친구, 달리 말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 달리 말해서 이 세상 사람,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겁내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그들은 욥 앞에서 노골적으로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인간은 어떤 공포감에 휩싸여 살아가는지, 나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어 하는 그걸 자기한테 해당되고 욥한테 해당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러한 욥의 친구들의 자기의 솔직한 자기의 고백은 왜 이 고백이 성경에 여기 꼭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복음을 모르고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을 모르기 전에는 우리도 이런 삶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이 공포에 휩쓸려 있고,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안다고 우기는데 전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그들이 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면 뭐합니까? 그럼 무슨 소용이었어요? 신을 인정해도. 자기도 신을 인정해놓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이런 저주가 임할까 싶었어. 욥의 친구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를 당하면 니 겁나지, 나도 겁난다, 니도 겁난다, 뭐 이런 거예요. 혼자 겁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여기에 오늘 24절에 보면 놋활이 쏘아 꿰을 것이고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적 번쩍번쩍, 번쩍번쩍, 아주 날카롭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죠. 번쩍번쩍하는 차가운 사물체, 화살이죠. 그 차가운 사물체를 우리 따뜻한 몸이 갖고 있는 36.5도를 갖고 있는 신체가, 차가운 이 사물체가 어찌 겁나지 않으리요, 뭐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물체가 어디에 꽂히느냐 하면 쓸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쓸개. 이게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프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체, 딱딱한, 인간의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그냥 냉혹하게 인간에 꿰뚫어서 사람을 즉사시키는 그 화살촉의 뾰족함이 평소에 겁나고 그 차가움도 겁나지만, 그것이 뽑혀도 엉덩이 살이나 이렇게 툭툭한 허벅지에 꽂히면 좀 덜 무서울 텐데, 가장 은밀한 쓸개, 그래서 꽂혔으니까 두려움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무서움이 사정 봐주지 않고 나에게 뚫렸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한다. 큰 두려움이. 하여튼 상상의 상상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다, 무서운 존재, 무서워를 계속 모든 상황들을 끄집어내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옛날에 그 사극에 보면 사람들을 고문할 때 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죄인에게 이실 짓고 하면서 막 수시되잖아요. 손톱을 뽑는다든지 뭐 혓바닥을 어떻게 하고 뭐 사지를 하고 할 때 그 고문한 본인도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살아서 몸 참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경우를 총동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은 평소에 그게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잠재의식으로 남아 있으니,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행복하다 주장을 해도 이 내부에서
이 번쩍번쩍이 그만두지 않고, 예, 설계 다치가서 버블 떠는 것을 금 안 낼 수 없는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쌓이고 하는 덮는다. 깜깜하게 다 덮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산불 같은 게, 벼락 맞는 불이 그를 멸하여 장막에서 남는 것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집에 쌓아놓은 평생에 지었는 걸 다 사를 것이고, 하늘이 그를 죄악을 드러낼 것이며 땅이 이나 그르기 칠 것이고,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는 날에 흘러가리라. 이 가산이라는 하는 것은 모아놓은 재산을 말합니다. 모아놓은 재산에 얼마나 그동안 정들었고 애지중지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악을 저지르는 이 저주받은 인간들은 그 모아놓은 것이 한꺼번에 다 쓸려 지나갈 때에 너는 아마 낭패 중에 낭패, 절망 가운데 절망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들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너나 그렇지 나는 안 그런데? 왜 네 사정을, 네가 무섭다는 것을 왜 강제로 나에게 자꾸 강조를 하냐? 네한테 문제 있다는 걸 모르고 우리 다 같이 그렇잖아, 다 같이 그렇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은 같은 말이죠.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 그에게 정하신 사람이더라. 지가 비껏 살아봐야 그 마지막 말로가 그렇게 처참한 말로가 된다. 무섭지? 겁나지? 그러니까 죄지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벌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식 단계는 지가 결정 못해요. 무엇에 감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운 것은 밉다, 좋은 것은 좋다, 이걸 어떻게 의식이 그걸 어떻게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됩니까? 안 되는데 되지를 않아요. 이런 걸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벌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러한 벌에 대해서도 무감정이 되게 되면 더 낫잖아요. 전혀 안 무서운 가운데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욥의 친구가 이야기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평소에 얼마나 인간들이 어디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아주 그 노골적으로 대표적으로 잘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의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욥의 친구가 뭐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이건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성경에 이 내용이 담긴 이유도 우리가 놓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뭐가 이게 문제냐? 그것은 바로 욥의 친구의 문제점이 우리의 문제점이 되는데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개념. 인간이 언젠가 그런 강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안양강에서 그런 기획을 한 기억이 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어떻게 하면 미래를 없앨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미래를 없앨 수 있느냐? 미래만 없애면 뭐 이게 남아놓은 재산이 나중에 어떻게 되고 그 걱정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미래에 시달리는 거예요. 미래를 타는 사람은 뭐라 하냐? 희망을 하거든요. 나를 좋게 준다고 나에게 성공의 여지를 준다는 그 희망이 지금 현재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이거 바보 아니에요? 그럼 미래를 생각 안 하면 되잖아요. 어떤 영화 대사 이런 게 있어요. 내일을 위한 자는 오늘만 사는 자에게 죽는다. 이거 유명한 가사예요. 깡패인데 복수 자기 것 다 날아가니까 니 죽었다. 자기 자신이 나는 오늘만 사는 자. 이건 누가 얘기했냐 하면은 원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만 사는 사람에게 죽는다. 내일을 남겨놓은 자는 오늘만 사는 사람에게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또 유명한 가사가 대사가 있죠. 그렇게 다 가져가야 속이 후련했었나? 이런 거 뭐 가져가야 꼭 복수할 때는 이 핑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람들이 시간을 주체를 못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내일이 주는 어떤 괴로움과 두려움을 본인이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그 시간 의식을 인간 내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의식이 뭐냐?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해마라는 곳에 장기 기억이 있는데, 해마는 두뇌 가운데 제일 은밀한 곳에 있어요. 이렇게 쳐다봐서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해마처럼 생겼다. 히포카무스나 이런 뜻인데, 그 해마처럼 생겨가지고, 그 안 보여. 그 해마라는 기억이 인간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감정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대조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어제 기대했던 오늘과 지금의 오늘 사이에 그 갭이 어느 정도나 따라서 나는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를 기억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현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현실은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고, 개나리 피고, 뭐, 진달래 피어가는데, 그냥 본인은 내일을 생각해가지고 미리 땡겨서 걱정, 근심, 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일 잘 되면 내가 복되고, 내일 뭘 되면 나는 지금 저주받은 사람은 그 시간에 놀아나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지어낸 잘못된 생각이고, 그럼 실제로는 뭐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대도시의 밤 풍경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도시의 밤 풍경. 영화터 보면 LA 밤 풍경이 많이 나와요. 길이 쭉 빠르고 가로등이 피는 LA 밤 풍경. 밤 풍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한 11시 넘어서 쭉 되게 되면 전부 다 깜깜해요. 깜깜한데 가로등과 몇몇 건물의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렇게 밤 풍경의 뜻은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풍경이 밤 풍경입니다. 밤에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밤에는 특징은 뭐냐? 그 순간 정적이 흐르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스톱이 되니까 인간의 본질만 드러나는 거죠. 바짝바짝 하는 쪽과 그냥 꺼져 있는 것과, 형광등 값을 하면 불을 켜져야 되잖아요. 꺼져 있는 형광들과 밝혀진 형광등, 그것이 그 인간의 본모습이고 본질이에요. 거기 내일 되나, 한 달 뒤에 되나, 1년 뒤에 되나, 그 형광등 켜져 있는 형광등 뭐 그대로죠. 메소스에 보면 네가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 같으면요, 우리의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 안에 있는 빛은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빛이 빛되기 위해서 세상은 오히려 따라줘야 되는, 그 빛을 빛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일을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아무리 지금의 풍족에 살아도 내일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보장할 수가 없고요. 또 보장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시간을 초월한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한결같이 그 빛이 빛난다면 오히려 내일 번쩍번쩍하는 화살이 쏟아지고 내일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어두운, 그런 인간이 평소에 인간을 괴롭혔던, 악마가 괴롭혔던 그 저주전 상황에서도 유독 빛은 빛답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펫을 부는 사람이, 아까부터 이 부는 이야기 조금 했는데, 부는 사람이 하나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른 구멍을 다 막아버려요. 단 하나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C는 C, D는 D 음을 내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욥이니까 욥을 유난하게 독특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의 모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완전 묵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냐? 욥의 친구 같은 요소도 있고, 성도라면 욥의 요소도 있어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정말 정당했다. 이 욥의 친구가 말하는 협박은 이거는 실질적이고 진짜 협박할 만한 협박이다 라고 동조하는 생각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뭐 옛사람 아니에요. 옛사람. 옛사람. 이게 항상 있어줘야 돼요.
유난히도 있어야 돼. 왜? 빛을 하는 것은 이거는 이질적이고 내가 집어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운반체거든요.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뭐냐?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 노력해서 얻지 않는 그런 공짜, 은혜로운 거, 그런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내 허락도 없이 쑥 들어와서 이건 내 집이다 하고 자리 잡는 거, 그게 바로 성도 아닙니까? 그걸 저는 박혔다고 얘기하는데, 박혔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 지금 어디에 뿌리가 박혔느냐 말이죠.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 어디에 뭔가 인간은 박혀 있어야 돼요. 박혀 있는 위력은 뭐냐? 시간을 초월해서 박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주위상에 바뀌든 할지라도, 오늘 요업의 친구 말 잘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몸은 망가지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예, 모든 재산 했는데 재산 불에 다 타버리고 끔찍하지요. 오리 농사 지었는데 AI 있어가 다 날아가고 다 죽고, 예, 다 살처분하고, 저 끔찍한 일입니다. 씨앗 하는데 세월에 배에 빠져 죽고, 다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공포가 또다시 올 줄 모르고, 어디서 올 줄 예상, 시간을 하는 것은 빛에 빛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계수서 주어지는 건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이 빛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경우를 터지더라도 오히려 그런 순간이 감사를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욥의 잘못을 알아야죠. 욥의 친구를 이렇게 그들이 시간에 눌려서 시간에 후달리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문제점은 이런 저주받은 상황을 자기가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죄 안 짓는 이유는 내한테 주어진 저주가 너무 강렬해서 겁이 나서도 죄 안 짓는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의 문제점은 자기가 잘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내가 잘났다는 나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하니까 환장할 노릇이. 내가 내 자아 도취에 하루하루 맞춰주려고 하니까 내가 미칠 지경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어떤 괴물이 자꾸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네 잘났다고.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에 의하면 우리는 그거는 악마고 괴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 하고 싶으면 딱 그거예요. 정말 악마면 악마답게 살아라. 니는 저주에 겁낼 짝이조차 없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욕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욕들을 먹을 자격도 안 돼요. 그 인간들은. 왜냐하면 안에 자기 것만 들어있으니까, 주님의 것이 없으니까. 그 주님 것이 없는 사람하고 욕한들 무슨 소리였어요. 제 욕할 줄도 몰라요. 비타민 C나 좀 할 줄 알잖아. 나머지 욕할 줄 모릅니다. 그건 할 필요 없어요. 욕들을 가르쳐도 없는 거지. 뭔가 있어야 욕을 하지. 욕도 뭐가 있어야, 빛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명탕인데 무슨 욕을 합니까? 근데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그럼 욥의 잘못은 뭐냐? 나는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에 남한테 욕 얻어먹는 것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잘못이에요. 욥은 아주 십자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곱게 몰래 산속에 가가지고 그 집행하고 적기름 소독소독 해가지고 익서 좀 죽어주세요 이랬습니까? 우사는 모두 우선거리는 다 공개했잖아요. 이래도 네 죄를 몰랐느냐, 네가 네 죄를 모르겠느냐 하는 식으로 세상이 굴욕으로 모욕적으로 당하기는, 신체의 아픔보다 더 아픔은 내 자아가 모독받는 거예요. 남들부터 모독받고 무가치하게 취급받는 거, 없이 여기는 거, 하찮게 여김을 당하는 거,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이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을 잘 보여준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같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 모욕받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 김정의. 회의석장에 지보다 나이 2배 많은 인간에게 욕하고요. 분명히 담배 피우지 말라 하는데 지는 담배 피우고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건 뭐 살아있는 괴물이죠. 웃기지도 않아요. 철딱선이 없는 알을 지도자하고 웃기는 그 사람도 참 종교단체고요. 신천지보다 해 이거는. 왜 김정은이가 왜 그렇게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을 저는 보는 이유가 그 어린아이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네 놀이터나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도 있을 거예요. 애 데리고 동네 놀이터 가게 되면, 강호봉이 저도 그런 경험 했네요. 제가 알고, 제 아는 사람과 같이. 놀이터 올라가니까, 그 한 3살 먹은 그 딸애가, 자기 미끄럼틀 탈 줄 안다고 막 놀이터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자기가 보니까 저 밑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저 밑에 있거든요. 자기는 높아 있잖아요. 자기 높아 있는 것을 막 자랑질 하는 거예요. 예. 엄마 여기 올라와 볼래? 자기 스스로 장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가 높은 자리에 스스로 장한 겁니다. 이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그 3살 먹은 애는 온 식구와 같이 땅바닥에 같이 앉아있습니다. 잠시 높았죠. 결국은 다 내려올 걸. 미끄럼틀에서 다 내려올 거잖아요. 2차원 존재거든. 인간은 표면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욥이 남한테 요동무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아직 욥이 바닥을 몰라요. 나 자신의 바닥을 모릅니다. 그냥 착한 일, 나쁜 짓 하는 기억이 없으니까, 인간은 기억대로 사니까, 분명히 나쁜 짓 하는 거 없는데 벌은 나쁜 짓 사람에게만 받는 벌을 받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욥의 고민은 오늘날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 뭐 대표적인 건 잔너 기용 이런 사람들, 칼빈이나 루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룰을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욥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세상은 악하지만 나는 정당하다. 나는 정당하다. 계속 자기 정당함을 반증해 주는 식으로 세상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조작한 것이 악마라는 것을 몰라요. 자신의 바닥을 모릅니다. 자신의 붕 떠 있는 상태만 봤지, 자기 미끄럼틀에 잠시 올라가 있는 걸 몰라요. 사실은 저 바닥인데. 그래서 이 바닥은 어디서 알려주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레위기 17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상당히 좀 난해 보이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17장 4절. 뭔 뜻이냐 하면은 네 피를 이 땅에 쏟지 마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피를 이 땅에 흘리지 말라, 그 뜻이에요. 17장 4절에 보면 네가 어떤 피를 흘릴 때 만약에 이 피를 이 땅에 그냥 흘려버리면 내가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네 피가 더럽기 때문에 흘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은 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피가 이 약속의 땅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 약속의 땅은 뭐로 아니 타일을 깔느냐 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완전히 바닥을 완전히 깔아버릴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은 죽음과 이야기가 돼요. 내 바닥은 내가 낮아지는 마음이 낮추고 겸손하고 말씀도 살고 이걸로 바닥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내가 죽어 마땅한 그런 죽어도 할 말 없는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까는 그 피 앞에서 감히 내 피가 섞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바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바닥은 완전한 피의 색깔로 깔리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내일이냐 모레냐가 의미 없어요. 일단 한번 바닥으로 깔리면 내일이 되든 뭐 한 달 뒤가 1년이 되든 수년이 되든 죽어서 어디가 되든 그 피는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유월절 피의 특징이에요. 나 이땐 피를 흘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내가 아닌 주님이 이름으로 피를 깔았기 때문에 내가 상대하는 타인이나 내가 상대하는 나,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방하고 같이 동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할머니가, 근데 저 노인들 모인 데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자랑질을 해요. 우리는 노령연금 30만 탔다? 이렇게 자랑질을 하는 게. 근데 자기 주변에 다 노인들이 30만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동해가 좀 따지게 갔어요. 왜 다른 노인들 내 나이 때 다 30만 타는데, 노령연금 주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하니까 직원이, 가만있어 보세요. 저 할머니 한번 재산 한번 찾아봅니다. 보니까 재산이 3억이나 있었어요. 3억. 3억이나 있어가지고, 현찰 3억 있어가지고 노인연금을 못 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다음날 3억을 다 자식께 다 줘버리고 30만 타러 간 거예요. 아침에 밤 5개, 저녁에 4개가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3억 되려면 30만 원 얼마 모아야, 아마 죽기 전에 못 모아요. 그런데 남하고 유사성을 갖기 위해서, 남하고 칠하기 위해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피로 다 줬자 3억이면, 피값은 3억을 넘어갑니다. 이거는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피가 피닿기 위해서 이 세상은 LA 반풍경처럼 완전히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들은 공포에 떨어 하세요. 그들은 저주에 벌벌 떨어 하세요. 하지만 피가 있은 적, 소함에 피가 있으면 죄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욥에게 자기의 행동과 상관없이 고통이 온 겁니다. 그 고통은 십자가 고통이 미리 앞당겨서 욥에게 주셨잖아요. 욥을 십자가를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겠죠. 십자가를 몰라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이후의 세대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 눈앞에 보인다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먹어야 돼요. 아, 내 육체가 이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천국의 영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활용당하고 있구나. 이게 동원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감히 내가, 그 귀한 존재인 내가 감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 어줍지 않은 내가 감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인생 잘 살았니, 못 살았니, 고생했니, 적게 했니, 그런 황당한 판단은 오늘 이 시간부터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털에 뺀 구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를 부터해서 모든 주변의 구멍을 다 막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고 계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히 복음 증거하는 용도로 쓰여짐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나로 인하여 감사한 어리석음을 때문에 모회사에 대해서 벌벌 떨며 살아왔었습니다. 이제는 어둡기에 빛이 빛답게 형광등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의 적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05장 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걸 포기해도 주님의 용서의 피만은 포기하지 않는 모든 성도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